신앙을 보는 관점과 사단이 욥의 신앙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달랐습니다. 사단이 욥의 신앙을 보는 관점은 인간이었지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가 때문에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뭔가 주기 때문에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복주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지금 사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욥의 신앙이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과 사단의 시각은 너무 달랐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단은 욥의 신앙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생각들을 꺾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시각, 즉 욥의 신앙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친구들과 욥의 그 논쟁 가운데 2주 전에 3장부터 14장까지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욥과의 그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냐? 인과응보였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이다. 욥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은 고난이 인과응보의 결과인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내 삶을 볼 때 결코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한 것은 아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사단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욥의 시각과 친구들의 시각은 또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과 세 친구들이 또 논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시험한 것처럼 욥의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 사단이 욥의 신앙을 놓고 싸웠던 것처럼 세 친구들과 욥의 그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논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통해서 일단 욥이 승리한 겁니다. 제 1라운드를 통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 제 논쟁 2라운드입니다. 1라운드에서 욥을 꺾는데 실패한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재차 도전합니다.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1장에서 완전히 KO패 당한 사단이 다시 포기하지 않고 2장에서 다시 한번 시험해보자고, 욥을 시험해보자고 한 것처럼 이제 욥의 친구들도 일단 욥으로부터 펀치를 맞고 다운되었는데
다시 포기하지 않고 또 재차 도전을 합니다. 자,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20절. 욥기 15장 20절. 자, 욥의 친구들의 시각은 인과응보였습니다. 뭔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의 지금 1라운드에서 완전히 욥에게 이제 다운을 당했는데 인정하고 있느냐? 다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가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0절. 자,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한 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34절 시작.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첫 번째 주장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엘리바스가 주장하는데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로 본 것입니다. 욥은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고 뇌물로 집을 세운 사람이기에 그는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거다. 자신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관점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지금 욥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욥이 이제 또 반격을 합니다.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지금 엘리바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네 말은 헛소리다. 헛된 말이다. 그렇게 지금 욥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을 통해서 17장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욥은 죽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없으니까 죽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약한 모습은 아닙니다. 죽기를 바란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넘어가다 보면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또한 이러한 심정을 가졌습니다. 번아웃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아합은 망한다. 세상 나라는 망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세상 나라는 망한다. 아합 망한다. 그렇게 외쳤는데 엘리야 때 오히려 아합의 정권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형국입니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시점에서 결국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세상 나라가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나라가 망한다는데 오히려 더 흥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쪼그라들고 세상 나라는 더 흥황합니다. 이 어찌 된 겁니까? 이런 세상 나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결국 아합의 정권은 망한다는 겁니다. 네가 달려갈 구간만 달려가면 된다. 반드시 아합이 속한 가문인 오므리 가문은 결국 망한다. 애우에 의해서 결국 망한다. 그런데 진짜 망했습니다. 아합의 가문이 진짜, 오므리의 가문이 진짜 망했습니다. 애우에 의해서. 이런 엘리야의 그 심정으로 지금 욥도 차라리 죽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장 3절에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욥이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운데 계속해서 놓지 않고 있는 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죽기를 바라는 그 심정 가운데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그 심정에서 욥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주님이었어요. 아멘. 우리도 역시 이런 상황이 올 때 방법이 없을 때 한편에서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들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이기에 욥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엘리야, 그 대선지자였던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자신 한 명이 850대 1로 갈멜 산상에서 싸워서 대승을 거둔 이후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겠다. 아합의 정권은 완전히 이제 퍽싹 망하겠다. 그런 기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승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탈진한 거예요. 승리한 후에 완전히 탈진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서 욥처럼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끝까지 붙잡아야 할 이름은 주님.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우리가 달려갈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 2번 타자 빌닷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욥기 18장 5절에서 6절. 욥기 18장 5절에서 6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빛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예.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빛도 빛을 잃고 마는 겁니다.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도 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밤이나 낮이나 집에 불을 밝혀둔 이유. 이 집은 생명이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결국 죽음이었어요. 심판이었어요. 그 집에 불이 꺼졌다. 그것은 이 집은 심판받은 집입니다. 멸망받은 집입니다. 죽은 집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빛을 밝혀준 것입니다. 집 안에, 그다음에 집 밖에. 이것은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우리 집은 살아있는 생명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도 이 빛처럼 우리가 생명이 있는 집안처럼 당신의 집도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배려와 그런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닷이 욥의 고난을 말할 때 심판받는 거다. 악인의 집이 불이 꺼진 것처럼 너도 고난을 네 죄 때문에 너희 집이 망한 거다. 너희 자식들이 다 한날에 죽은 거, 이건 심판이다. 심판. 얼마나 그 인과응보에 쩌들어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욥기 19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아멘. 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요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자를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고 땅 위에 우뚝 서게 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욥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있으면 쨍 하고 해 뜰 날 올 것입니다. 네. 쨍 하고 해. 물론 그게 뭐 유행가 가사여서 좀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 소망을 우리도 역시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욥이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미래이신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분명히 승리하는 그날,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뚝 설 그날, 아멘.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욥이 계속해서 아니라고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그들이 조금 이제 관점이 바뀌어질 만도 한데 여전히 그들은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소귀의 경이 도저히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소발의 주장을 볼까요? 20장 29절. 20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여전히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업이 하나님이신데, 의인의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업을 복주십니다. 지금 소발의 주장은 여전히 인과응보의 논리로 인해서 욥의 고난은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징계하심으로 네가 지금 욥, 네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고 있는 거다. 너는 악한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반격합니다. 21장 7절. 21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며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제 욥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내 죄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제는 욥이 이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 어떤 주장이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고 치자. 맞다고 치자.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맞다고 치자. 그러면 악한 자들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있지 않나. 모든 악한 자들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면 그래, 맞네, 인과응보네. 자신도 그렇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살지 않냐? 악한 자들이 권영을 누리지 않냐? 이것은 욥이 처음부터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 새 친구들 인과응보에 논쟁하면서 생각하게 된 새로운 주제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욥의 신앙 이해가 깊어지는 새로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욥의 신앙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느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욥은 끝까지 자신이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아니라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멘. 친구와 논쟁하는 것은 결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 욥은 점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나중에 이제 결론을 통해서 보겠지만 악한 자들이 잘 된다. 이건 욥기를 통한 한 주제예요. 악한 자들이 결국 잘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악한 자였고 이미 심판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욥이 이제 나중에 이제 40장 넘어가서 이제 욥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